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소집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제비를 뽑아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임을 공개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힘없고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 더구나 별 볼 일 없는 마드리 가문의 기스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울을 대놓고 무시하고 그의 왕됨을 부정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울의 왕정은 처음부터 산뜻하게 출발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왕인데 왕 노릇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던 중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길르앗 야베스 앞에 진을 치고 위협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살던 길르앗이라는 얘기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에도 몇몇 지파가 있었잖아요. 르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그렇게 두 지파 반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살았습니다. 동편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원래 그 요단강 동편 땅은 모압 사람과 암몬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서 위협하고 있는 이 암몬 족속이 바로 자기들이 살았던 땅에 지금 야베스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암몬 족속을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회방했다고 해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입다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암몬 족속을 제압하고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암몬의 나하스 왕이 거의 지도력 공백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과도기를 틈타서 복수전에 나선 겁니다. 옛날 모세가 우리가 살던 땅을 빼앗고 또 그 후에 입다가 우리를 크게 패했으니까 이번에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당해봐라 이제 이겁니다.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을 말합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잖아요. 암만이 암몬에서 온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노쇠했죠.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아직도 왕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암몬이 바로 그 틈을 노려서 도발한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암몬 왕 나하스에게 당장 항복을 선언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까, 너희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목숨만은 해치지 말아다오. 그겁니다. 그 언약을 해달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겠다고 언약을 해주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나 암몬의 나하스 왕은 야베스 사람들의 그런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조공 바친다고 너희 목숨을 살려줄 수는 없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 하나를 다 뽑겠다. 그러면 너희가 제안하는 목숨은 살려주겠다는 그런 언약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장로들이 우리에게 말미를 다오. 이래 동안만 시간을 좀 달라. 고민해 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도 의논해 보겠다. 다행히 나하스가 허락을 합니다. 시간을 줘봤자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판단을 이제 한 거죠. 야베스 사람들이 급히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전령을 보내서 그 사실을 전합니다. 전령의 소식을 접한 기브아 사람들이 크게 울면서 암몬 사람들의 위협에 잔뜩 겁을 먹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왕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들에 나가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소 몰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사울은 아주 유순하고 소극적이고 숙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큰 용기가 생기면서 암몬 사람들에 대한 의분이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자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소 한 결이라 그러면 2마리입니다.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전국의 12지파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같이 보냈습니까? 당장에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만약 이 명령에 불복하면 너희의 소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잡아서 각을 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모였다고요? 33만. 전국에서 33만의 장정들이 모였습니다. 사울이 급히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내일 낮에 우리가 너희를 구원하러 가겠다. 야베스 사람들은 그 소식을 접하고 기뻐하며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일 우리가 당신 앞으로 나갈 테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해라. 눈을 뽑든 우리를 죽이든 당신 소견대로 해라. 이튿날 사울이 33만의 병력을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길르앗으로 가서 암몬군을 다 진멸합니다. 다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대성을 거둔 겁니다. 이게 사울의 첫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실은 암몬보다도 암몬을 물리치고 제압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하려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왕으로서의 지도력, 무슨 그 통제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암몬을 동원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나약했던 사울이 성령이 역사함으로 담대하고 용감해져서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일각에서 사울을 왕으로 받들지 못하겠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이끌겠느냐, 통치할 수 있겠느냐 하며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군대를 지휘해서 암몬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두자 백성들이 스스로 나와서 지난번에 왕이 된 사울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자들을 색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인데,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복된 날이다. 그러면서 흥분한 사람들을 자제시킵니다. 보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사무엘이 나섭니다. 사무엘이 나서서 백성들에게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절실한 제안인데 뭐라고 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합니다. 왜 길갈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처음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요단강 그 강바닥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의식을 다시 시작한 곳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할례 의식을 행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각오로 할례 의식을 시작한 곳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우리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한 것은 첫 출발의 장소, 이스라엘의 첫사랑의 장소로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자는 제안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으로 나라를 한번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백성들이 다 길갈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길갈에 가가지고 다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지도자가 하나 되어 새 출발을 다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제를 드리면서 새롭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새 출발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그게 책임 총리가 됐던 대통령이 해야 하고 대통령을 뽑든 아무튼 의미 있는 새 출발이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쪽 눈이 뽑히는 모욕을 당하지 않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우리 길갈로 가서 새 출발하자.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지도자와 함께 길갈로 가서 다시 한번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지도자와도 화해하고 또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도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자와 백성들이 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이스라엘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이 사무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이 되고 또 큰 도전이 되고 해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